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은요, 보통 전도하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자주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를 하곤 하지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제목이 생각난 것이죠. 씨 뿌린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이 생각이 나서 계속 그 방향으로 묵상을 쭉 했습니다. 했더니 또 다른 면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색다른 면을 색다른 면 기존에 보던 관점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사명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법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비료 뿌리듯이 그렇게 씨를 파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비료 뿌릴 때 그렇게 하잖아요. 옆구리에다 이제 그 통 하나 차고서 이제 왼쪽에다 차죠. 대부분 이제 오른손잡이들이시니까 왼쪽에다 통 하나 차고 그 다음에 손을 통에다 집어넣어서 비료를 한 움큼 잡아가지고 휙 뿌리고 그렇죠? 또 휙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료를 뿌리긴 하죠. 하다 보면 진짜로 이제 그 비료들이 여기 떨어지기도 하고 저기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종을 할 때 씨를 뿌릴 때 그렇게 뿌렸던 모양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모내기를 했던 게 얼마 안 돼요. 기록으로 보게 되면은요, 모내기를 하면서 농사를 지은 것이 불과 몇백 년이 안 돼요. 그 이전에는 다 이렇게 이렇게 뿌려서 그냥 하는, 그걸 뭐라고 하더라? 농법이 따로 있던데, 얼마 전에 농협에서도 농협에서도 그 직파 농법을 보급하려고 했었었죠. 모내기 하는 것보다 직파하는 것이 더 수확량이 좋더라라고 농협에서 아무튼 그쪽 관계하는 사람들이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서 직파 농법을 홍보하려고 했는데 그다지 이렇게 크게 성공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파를 한 거죠. 그냥 밭에다가 씨를 그냥 휙휙 뿌려버리는 거죠. 하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씨앗은 얇게 이제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말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말이야, 전도한다고 말이야, 돈을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말이야, 전도 한 명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거 말이야, 이거 전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워낙에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고, 또 그 교회 갈 때마다 이제 주로 이제 했던 것이 새가족부 아니면은 전도 파트를 주로 이제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말이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대체 말이야, 지금 전도한다고 말이야, 돈을 얼마나 드리고 말이야,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하는데 말이야, 대체 몇 명이나 전도된 거야? 이거 기록 봐봐, 실적 봐봐. 이 전도회가 소용이 있겠어, 이거? 이 숫자, 이거 돈 이런 데 쓰느니 다른 데 쓰는 게 더 낫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헌금을 이렇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하나님의 헌금을 이렇게 허튼 곳에 쓰느냐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씨는 뿌리가 얇아가지고 싹이 나자마자 곧바로 말라버리는 씨앗도 있고요. 어떤 씨앗은 아예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씨앗 발아도 못해버리는 그러한 씨앗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몇 덜어는 허투루게 하나님의 재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소진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예, 그 이른바 그분들이 표현을 하는 바 그 많은 돈을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쳐들여서 예, 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른바 그분들의 표현대로 하면은 쳐드릴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취미생활이 결코 아니죠. 취미생활은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취미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게 사명이란 말씀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부터 너의 범죄로 인하여서 땅은 저주를 받아서 너의 등줄기에 땀이 흐르기 전에는 땅에서는 식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또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로 하여금 땅에 목숨을 기대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땅에 기대어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땅에 기대어서 그저 땅만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열심히 기경해서 땅을 열심히 갈아엎어서 그래서 그 땅의 힘을 이용해서 너의 먹을 것을 끄집어내야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다가 내 땀을 흘려야만이 땅에서 먹을 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겨우 그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해서 우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명,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음식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가 수요일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음식 레위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땅에 씨를 뿌려야만이 음식을 얻을 수 있고 음식을 얻어야만이 내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에너지를 얻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명 뭐예요? 번성하여서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126편 898쪽 구약성경 898쪽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됩니까? 아유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고역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송명성도가 그 전에 이제 저하고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다들 이제 알고 계시지만 참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가지고 세례교육을 하면서 둘이 마주 앉아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힘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때 송명성도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 데리고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에 풀 칠해야 되니까. 이게 가장의 사명인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그 폭력 앞에서도 식구들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그 일을 나가는 것이죠. 이게 가장이에요. 이게 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이란 말씀이 있죠. 그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란 말씀이 있죠. 우리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취미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직장생활은 먹고 사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취미생활은 하다가 수틀리면은 취미생활은 하다가 마음 틀어지면은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직장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폭력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그 직장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명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씀이 있죠.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앗들은 전혀 쓸모없이 허비되는 그런 씨앗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 일하러 나가면은 뙤약 볕에서 얼마나 고생을 할 것인지,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몇 대를 때린지 알 수 없지만 울면서라도, 한숨을 쉬면서라도, 낙심을 하면서라도, 어깨가 축 처져서라도, 힘이 빠져서라도 직장을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월급을 받아야만이 내 가족들하고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씀이에요. 이게 사명자의 기본적인 자세란 말씀이죠. 그 사명자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가슴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로서는 정말로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란 말씀이 있죠. 농부가 내가 조금만 더 잠자고 싶은데 말이야,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고통을 예수님은 지금 느끼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서 여간에서는 땀이 나지 않는 지역이 그 지역이란 말씀이 있죠. 해가지고 그 차도르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이 입는 그 전통 의상, 차도르를 입으면 우리들 생각에는 온몸을 칭칭 휘어 감으니까 무척 더울 것처럼 여겨지지만 도리어 그 사람들한테는 그늘이 있으면 시원하답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칭칭 휘어 감아도 그것이 몸에 그늘이 되어져서 시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뜨거우면서도 습도가 높으니까 그늘에 있어서도 찬바람이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 열 기후이지만 그 나라의 기후는 워낙에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한 거예요. 습도가 낮으니까. 해서 그 나라는 여간에서는 사람 몸에 땀이 나는 일이 없는 나라가 그 나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체가 기름 짜는 틀이에요. 기름 짜는 틀. 그러면 올리브 기름을 짤 때에 위에다가 통에다가 올리브 그 과일을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돌을 몇 개를 갖다 얹어놓고 그걸 또 막 진 눌러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겨우 기름 몇 방울 짜내는 것, 이게 기름 짜는 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기름 짜는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올리브 열매와도 같이 당신의 온몸을 짓눌리는 듯한 고통 가운데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당신의 온몸이 우리가 막 진절이 나는지 말이죠. 그렇게 온몸을 쥐어짜면서 마치 땀이 흐르는데 칼에 베이면은 피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땀이 그렇게 흐르더란 말이에요. 그 건조한 땅에서 그만큼의 땀을 흘릴 만큼으로 온몸을 쥐어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지금 씨를 뿌려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어찌해서 이 일을 맡기시나이까? 아버지, 어찌해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고 하시나이까? 내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오리이까? 그러나 취미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사명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사명자의 자세란 말이죠. 식구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자세인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가장들의, 이 땅의 아버지들의 자세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시편 126편에서 하신 말씀이,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약속해주마,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 점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당신의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농부의 심정으로
내가 지금 그 직장에 출근을 하면은 그 직장에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얻어맞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식들과 하고 가족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뻔히 맞을 걸 알면서도 그 직장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했던 훈련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고 있니?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기쁨으로 웃으면서 단을 거두어서 추수해가지고 돌아오도록 내가 해줄게. 염려하지 마. 이거 훈련 4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오직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의 먹고 살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아침이면 만나가 있을 것이고 목마르면 무리밥 반석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이 냄새가 나서 싫어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한테 고기도 줄 수 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면서 나의 사명만 감당하면서 나의 길을 따라오도록 하라. 이거 4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에 통과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62만 명의 인구 가운데, 60만 명의 인구 가운데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오직 2사람 빼고는. 광야 40년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의 백성이노라 하면서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들은 잘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봤던 구절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하셨죠?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99쪽이에요. 예. 같이 하셨죠? 함께 합독합니다.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죽어나갈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이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40년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과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되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족함이 발견되니 내가 어찌 너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있으랴.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시간은 째깍 오늘도 우리들 앞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들의 양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만큼의 믿음의 신앙이 성숙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울면서 씨를 뿌려 나가는 조차도 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들의 육신에 따라서, 우리들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들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안주해서 내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를 세고 앉아있고 내 육신의 안일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헌신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두 팔 벌리고서 두 입 벌리고서 달라고만 내 입에 채워놔달라고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어찌 역사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내용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연약한 육신이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자신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명자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결코 고역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나아가서 직장인 상사한테 얻어맞으면서도 월급을 받아서 가족들을 부양할 때에 그 아버지는 직장에서 당했던 폭력이 가족들과 같이 단란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낮의 모든 폭력이 다 해소되어지고 마는 이것이 부모의 자녀들을, 가족들을 위한 희생정신이고, 그 희생정신은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저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란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니 네가 그만큼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니?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그 고생에 대한 열매를 맺도록 해줄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온갖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울면서 씨를 뿌려나가는 농부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열매를 받고 있는 그 열매의 증거가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함께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까만색 바탕. 한 번 더. 옳지. 하나 더 위로 올려서. 옳지. 김세윤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주 세계적으로 훌륭한 한국이 낳은 신학자이고 교수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 한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문제의 근원, 신학적 빈곤, 복음에 대해서 오해, 왜곡, 복음의 열쇠인 하나님 나라를 종말에나 오는 것으로 미루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현재적 의미를 묵과한다. 하나님의 복음이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변질돼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불교적 의미의 내세와 같이 생각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우리의 영혼이 내세의 영생을 얻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불교에서는 아이고 죽어서 극락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교인들이 있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금 현세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원론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원론적인 사상은 불교의 사상인데 한국 기독교가 불교의 사상을 그대로 지금 빌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김세윤 박사가,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오고 지금 성령의 힘으로 그가 행사하는 주권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실질적인 주권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역할을 하셔야만 하는 터인데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든 영역들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나 관심이 없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기독교인인 것처럼 생활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더욱더 활락적이고 쾌락적이고 어떤 불법적이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일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성경책에 먼지 탈탈 털어가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주여 아버지여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들 있죠. 지금 김세윤 교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하자도 없이 예수 믿는 그림자가 전혀 없이 살아가면서 그저 일요일만 되면 교회 와가지고 신앙인인 척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꼭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뿐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한테는 더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자유, 정의, 평화, 건강 등의 형태로 실현되게 하는 일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는 더더욱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땅에서 왜 자유가 필요한지, 이 땅에 왜 정의가 필요한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논리가 뭐예요? 정치에 신경 쓰지 마. 투표 그런 거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놈들이야. 이런 것들이야말로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은근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 있죠. 그 잘못된 투표의 결과가 이번 주 중에 우리들의 나라에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한국교회는 복음을 주로 바울의 칭의의 범주로 선포하는데 이때도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며 오해하고 왜곡하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난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칭의에 대한 내용을. 왜냐하면 칭의론을 법정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여 그것의 관계론적 측면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탄핵 정국에 있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요,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사법적인 잣대와 정치적인 잣대를 별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칭의론도 마찬가지로 법정적인 의미로만, 사법적인 의미로만 얘기를 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관계론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론으로 우리들이 칭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계속 볼까요? 대다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칭의의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벌써 의인이라 칭함받고 최후의 심판 때 그것이 확인되어 하늘나라의 영생복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칭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됨을 말하는 관계론적 의미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는 정말로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잘 믿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준다는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단지 구원시켜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것을 김세윤 교수는 관계론적 의미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주여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부닥치게 되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보다는 그저 내 통장에 있는 남아있는 돈을 생각을 하고 내게 있는 건강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인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론적 의미가 퇴색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선 하나님은 단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나를 천국 가는 데까지 인도하는 길 안내 정도로밖에, 가이드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실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김세윤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얻는 칭의는 죄 용서, 무죄 선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적 삶을 청산하고, 아담적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는 삶이 아담적 삶이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관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관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즉 그와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감도 포함한다. 바울이 말하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들은 단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죠? 자, 내 기도 응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내가 지금 뭐 병원에 갈 일이 생겼거든? 하나님께서 이 병 좀 고쳐주셔야 돼요. 알았죠? 예, 알았다 하고서 고쳐주시게 되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기껏 이제 교회에다 감사헌금 하면은 그것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하신 헌금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헌금 그 한 번 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계산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건조해지지 않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아버지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단지 하나님을 나의 비서 정도로만 생각하고 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 비서한테 월급 줬으니까, 내 비서한테 보너스 줬으니까 나한테 그만큼 섬기고 나를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뭐 비서를 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비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바빠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커지고 이제 나도 좀 생활에 여유가 생겨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얘기하기를 꺼려 한대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분명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쫓아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야 잠깐 있어, 내가 지금 너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빠,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하느라고 아이들을 피했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피하면서도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정작 아이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아빠도 이제 생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아빠를 피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온갖 복을 더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거 주는 것만 딱딱하게 받아먹고서는 나 몰라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버리는 자녀들과 다를 바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또 보실까요? 우리의 기독 애국자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는 너무나도 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시영이라고 하는 어른은요, 본관이 여기 경주더만요, 경주이신데, 그 당시에 서울의 10대 재산가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 오성과 한음이라고 할 때 한음 선생의 10대 손이기도 했고요. 이시영 선생의 부친께서는 고종 황제 때에 정승까지도 하면서 높은 관직을 가지면서 대대로 명문세가의 어떤 그런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시영 선생의 가문이었었어요. 이시영 선생이 넷째이고요. 총 6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시영 선생이 이제 그 권문세가의 자제인 것을 알고서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이시영 선생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얘야, 네가 조선 총독부를 지지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높은 자귀, 백자기니 공자기니 한 그런 자귀 있잖아요. 자귀를 주고 또 은사금도, 돈도 너희들한테 많이 줄 테니까 우리 편을 좀 들어다오 한 거죠. 그랬더니 이시영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외적의 개가 되느니 내가 도리어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서 6명의 형제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일본 몰래 그 재산을 처분을 합니다. 몰래 급하게 처분을 하는 재산이다 보니까 제값을 받지 못하고 땅인이 다 이렇게 넘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그 당시에 40만 원의 재산을 모아요. 6 형제가 자기 가문 문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버리니까 40만 원이에요. 몰래 팔았는데도. 이것이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600억이랍니다. 600억의 현찰을 가지고서 집에 있는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노비들하고 6 형제가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몇십 명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몰래 밤에 야음을 틈타고서 조선 땅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 이완용이라고 하는 인물은 일본에 부역을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자기도 받고 돈도 받으면서 그렇게 친일파가 되어지죠. 그 후손들이 결국에는 한국에 살지 못하고 캐나다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시영 선생과 그의 후손들과 그 형제들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요. 청산리 전투로 잘 알려져 있는 김좌진 장군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그 600억의, 지금의 돈을 600억의 돈을 가지고서, 예, 그렇게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미운털이 박혀서, 6형제 가운데 5형제가, 중국 땅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은 아예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게 행방불명이 돼버리기도 하고요. 5째 아들만, 예, 살아남아서, 해방된 이 한국 정부에 와서 부통령을 하게 되는, 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밤에 몰래 팔아도 600억이었었어요. 제값을 받고 팔았다고 한다면 몇 조가 되는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 포기하면서도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한국의, 조선의 독립을 원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재라고 하는 선생은요, 이 사람은 3.1운동 때, 이 3.1운동도 이시영 선생이 뒤에서 자금을 대면서 조종을 했던 이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만은, 이상재 선생이 일제시대 때 3.1운동 직후에 체포가 돼가지고, 경찰, 지금 순사죠. 지금은 경찰이지만 그때 순사죠. 일본 순사하고, 일본 순사가 신문 취조하는 내용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운동을 먼저 주도한 자가 누구냐? 라고 일본 순사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우리 2천만 민족이 다 함께 시작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선동한 자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또다시 다그쳐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시영 선생도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서 신인 일치로 중에 협응하야 라고 얘기를 해요. 신국 건설의 귀한 기초인이라 라고도 헌법 전문에 적혀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이 어떤 신일까요? 부처를 말하는 신일까요? 선왕당을 말하는 신일까요? 삼신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기독교인이고 나중에는 그 마음이 조금 변했습니다만은 우당이 아니라 이승만 박사가 또 기독교 장로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끌고 있는 임시정부가 그 헌법 전문을 만들면서 신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신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면 그 신은 어떤 신을 얘기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태생부터, 대한민국은 시작할 때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던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1913년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전도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신앙인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1913년도에 감옥에서 쓴 책이 한국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책을 13년도에 쓰게 됩니다. 그 책의 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아시아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심이라. 우리나라가 바로 이러한 이 아시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만 할 사명과 책임을 받았다라고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에 청년 이승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 좀 정치적으로 좀 다르게 나아가는 것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16살 소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꽃다운 16 나이에 죽어감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다른 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유관순 열사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편안한 길을 몰라서 그 길을 갔겠습니까?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인들 의로운 길이 몰라서 그 편안한 길을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이게 어차피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도 지금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것이지만 우리들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후대에 남겨지는 그 발자취 자체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경주 생명샘 교회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아니면은 우리들은 전혀 모르는 50년 후, 60년 후, 70년 후에 그들은 오늘 우리들의 역사를 어떻게 보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일제시대에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란히 보면서 그 두 사람의 발자취를 우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0년 후에 경주생명샘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써나가고 있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는 이렇게 헌신하였구나. 그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들은 지금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광야 백성과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러한 애국지사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한국교회가 어찌하여서 이렇듯 질이 멸렬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어찌하여서 우리들의 교회는 이렇듯 사회 속에서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취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만 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들의 후대에게도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하나님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